중국 혹은 중국의 역사에 대해 공부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도교에 대한 개략적인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흔히들 도교라 하면 도덕경을 쓴 노자를 쉽게 떠올리시곤 하는데, 참고로 도교랑 도덕경은 서로 무관하다고 보시는 것이 올바른 접근 방식일 것이라고 봅니다. 도교에서 노자를 끌어들여 그를 종교적 스승으로 삼고자 하는 노력은 분명 있어 왔지만, 그 시작과 또 기본적인 사상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둘을 놓고 비교하게 된다면 둘은 별개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굳이 나누자면 노자의 도덕경은 사회과학의 한 분야인 정치학 서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도교는 의술 등을 포함한 종합적 자연과학의 일부로 보시는 것이 더 옳지 않을까 합니다. 한국에 사는 우리들이 알게 모르게 도교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된 것은 아마도 성리학의 그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성리학은 조선시대의 정치사상이자 국가지도 이념이었습니다. 주위의 성리학은 원칙적으로 도교를 배척하고 있지만, 성리학의 두 기둥인 리와 기에서 기를 깊이 공부하다 보면 차츰 도교의 세계에 발을 담그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맹자의 호연지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여지는 성리학의 기란 간단하게 풀어 말하자면 공기로 전달되는 원초적 에너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교는 기본적으로 장생불사를 목표로 하며, 장생불사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 중 대표적인 것으로 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단은 다시 외단과 내단을 나뉘어지는데, 외단은 우리가 흔히 단약으로 알고 있는 바로 그것입니다. 단약은 주로 수은으로 만들어지는데, 수은은 상온에서 액체로 존재하는 유일한 금속으로서 그 존재 자체의 신비로움 때문에 장생불사의 약재로 쓰이게 된 것입니다. 이는 피부를 아름답게 하기 위하여 콜라겐이 든 돼지 껍데기를 먹는 사고방식과 유사한 이치인데, 즉 전혀 검증되지 않은 단지 추론에 따른 사고의 오류라는 점에서 둘 사이에 유사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잘 알다시피 수은은 인체에 매우 유해한 물질입니다. 먹으면 죽음에 이르는 독극물이죠. 당연히 수은 먹은 사람들은 요단강을 건너 황천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약을 먹고 죽은 것을 신선이 되어 학을 타로 승천했다고 꾸며 감추곤 했으나, 진실이라는 것이 알게 모르게 퍼지는 특성이 있어 무의식적으로라도 외단은 차츰 기피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외단의 대체제로 떠오른 것이 바로 내단입니다. 내단은 기본적으로 호흡을 통한 수련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므로 성리학에서 호연지기의 기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이죠. 비록 책에서는 도교를 멀리하라고 가르치고 있지만, 장생불사라는 것이 만인의 염원이기에 성리학을 공부하면서도 도교의 책을 찾아보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중화주의 세계관에 매몰된 유학자들에게 중국의 도교라는 것이 그리 낯설게만은 다가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환단고기류의 책들이 대중에게 널리 알려지게 된 계기 또한 내단과 관련이 깊습니다. 1980년대 초에 정신세계사에서 펴낸 단이라는 책이 그 도화선이 되었었는데, 그 책을 써서 일약 스타덤에 오른 김정빈 씨는 이후 내단 혹은 도교에 관해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는 르포 작가로서 한때 내단에 관심을 갖고 책을 쓰신 것이 아닌가 보입니다. 오히려 이 같은 학풍을 이어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지신 분은 홍익학당의 윤홍식 씨가 아닌가 합니다. 그는 얼마 전에 대통령 후보로 입후보에 저를 깜짝 놀라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민족 고유의 역사와 정신을 연구하시는 분들의 사상적 기반이 중국의 도교와 연계되어 있다는 사실은 매우 곤혹스러운 일입니다. 신의 번화가에서 도를 믿으십니까? 하며 다가서는 의문의 사람들도 그 뿌리는 중국의 도교에 있습니다. 도교의 목적이 장생불사라고 했는데, 사실 대다수의 서민들의 장생불사는 먼 나라 남의 이야기일 뿐이었고, 작은 병은 참고 견디고 큰 병이 걸리면 죽음을 기다려야만 하는 가난한 서민들에게 도교의 처방은 생애의 마지막 희망이 되곤 했습니다. 그러나 도교의 처방이라는 것이 일종의 플라시보 효과만을 줄 뿐 근본적인 치료 방식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죽음을 앞둔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그 처방이라는 것이 마지막 생명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또한 슬픈 현실이었습니다. 이처럼 가난한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며
그 세력을 넓힌 도교는 남북조 시대 유송의 저명한 도사였던 육수정이 제초과이라는 것을 제정함으로써 나름 그 기틀을 마련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도교에서는 여러 신선들에게 제사 지내는 것이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의 도교에 큰 영향을 받은 한국의 토착 종교들도 제사 지내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신의 번화가에서 도를 믿으십니까? 하고 접근하는 사람들이 제사 지내기를 권하게 된 것입니다. 조선시대에는 소격서라는 관청이 있어 도교의 여러 행사들을 관장했습니다. 도교에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던 조선의 사대부들은 고려시대 성행하던 도교 관련 여러 단체들을 하나로 모아 소격서로 일괄 통합하고 이를 관리했는데, 조선시대에도 일정 부분 도교의 영향력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 또한 소수의 지배층을 위한 행정의 일부였으며 다수의 백성들에게는 별나라 이야기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중에 무당이 점을 치고 부적을 써주며 돈벌이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중국의 도교는 노자의 도덕경에 그 뿌리를 두고 있고, 그리고 도덕경이라는 책은 상징적인 서술 방식 때문에 매우 난해하고 신비로운 책으로만 알려져 있습니다. 나 또한 그런 대중적인 책들만을 접할 때는 그것이 사실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한 내게 사고의 전환을 마련해준 책이 바로 강연희 선생이 쓰신 노자 도덕경이라는 책이었습니다. 강연희 선생은 기독교 성직자로 봉직하시다가 은퇴하시고 동서양의 철학을 두루 연구하셨다고 본인이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오래전에 읽어 책 내용이 가물가물하긴 하지만 그는 도덕경을 왕의 어머니가 자식인 왕에게 들려주는 인생의 지침서 정도로 이해하고 계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즉 정쟁의 꼭지점에 서 있는 왕에게 허울뿐인 권좌의 무상함을 가르치며 목숨보다 중요한 것은 없고 그것이 모두에게 통용되는 진리임을 도덕경이 설파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진리는 누구에게 들어서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스스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순리이며 이를 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을 그리도 읽기 어렵게 쓴 것이죠. 그리고 덕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군주가 백성에게 베푸는 시혜이며 군주 자신의 목숨값인 것입니다. 아무래도 이 같은 사상은 중국 도교의 핵심 논리와는 다소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